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가운데 18년 동안 굽은 허리로 살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아마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수개월 전, 그리고 장소는 베레아 지역의 한 회당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 있었습니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귀신이 들렸어요. 원문 표현대로 하면 귀신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귀신 얘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 작용할 때 꼭 어떤 헛소리를 한다든지 소리를 친다든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 귀신이 더 많은 방면에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귀신은 단지 이 사람의 인생을 약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주로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다 정상인데 단지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단에 매여서 길을 펴지 못합니다. 첫째로는 몸이 약해요. 오늘 말씀에 앓으며 이렇게 했는데 아주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질병에도 자주 걸리고 또 건강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신체 장애를 가지게 됐는데 허리가 심히 구부러졌어요. 이 굽어졌다는 말, 우리말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bent double, 갑절이나 굽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헬라어대로 하면은 또 bent together, 같이 굽어졌다. 이 신체 전체가, 또 정상인들이 연세가 들어서 허리가 꺼부정한 그런 상태보다 더 배 이상 굽어져서 정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귀신에게 매여 있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귀신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허물어지게 하고 약화시키는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관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여기 놓였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손으로 안수하셔서 이 허리를 펴주셨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병에서 놓였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 놓였다, 아폴리오, 리오라는 말은 lose,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또 이 리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으로 풀려나는 것, 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풀려지는 것,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또는 약혼이나 결혼관계가 해소되어서 부부의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 혹은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 이와 같이 어떤 매임으로부터 풀려지는 겁니다. 그게 류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지금 풀려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사탄의 통제 아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생이 매여 있었어요. 체질적으로도 약하고 병에 약하고 또는 허리가 굽어져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이 매임의 상태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풀려나라 하는 것은 이제 사탄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완전하게 자유롭게 풀려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러한 자유함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허리가 굽어졌어요. 이 굽은 허리가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다 허리가 휘어진 사람들 아닌가. 물론 신체적인 허리도 휘어져 있지만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매여 있고 굽어진 허리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신 짐은 가볍습니다. 내 짐은 가볍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지워주신 짐은 가벼워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에게 슬쩍 얹어놓은 인생의 짐들은 무거운 짐이에요. 저는 요즘 살면서 그런 생각을 혹 해봅니다. 옛날에는 내가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엔 왜 그렇게 짐스럽게 감당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옛날에는요, 자식을 낳아서 먹이고 입히면 지가 다 큽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자식은 뭐 공부를 하고, 농사를 잘하는 자식은 농사를 짓고, 또 장사를 잘하는 자식은 장사를 하고, 그래서 각자 자기 갈 길을 찾았는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안 합니다. 전부 대학에 보내요. 그래서 대학 정원이 사실 고등학생 졸업생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생도 공부 안 해도 대학교는 다 가요. 예, 걱정할 거 없어요. 가긴 다 가는데 그 안에서 또 경쟁을 하는 거죠. 문제는 부모의 의식인데 부모가 언제부터 이런 짐을 지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사생결단을 하고 교육을 시켜요. 요즘엔. 죽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죽어 전부. 그래서 집 팔아가지고 유학 보내고 또 기러기 아빠 돼가지고 그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가정은 사실은 부부가 핵심인데 그 부부가 중심이 돼서 서로 안식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지, 어떤 연유로든지 헤어져서 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아무튼 부모가 그렇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멈추면 다행이죠. 또 나중에 시집장가 보낼 때는 남아있던 집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또 잘라가지고 혼수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또 자식을 낳으면 또 데리고 와요. 2세까지 길러줘야 돼요. 2세까지. 하여튼 근데 또 그렇게 길렀다고 해서 옛날 자식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제가 구멍가게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참 주정뱅이들이 많았거든요. 길에서 누워 주무시면은 자식들이 와서 우리 아버님 왜 길에서 주무십니까 하고 다 이렇게 모셔갔지만 요즘에 그렇게 하면요, 요즘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사생결단을 하고 가르쳐도 고맙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성덕 중앙교회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근데 이 다른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님의 이런 수고를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부모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짐을 누가 지라고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마귀가 지어준 짐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길러주셔요. 길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살게 해주셔요. 근데 왜 그걸 부모가 이렇게 지려고 애를 쓰죠? 그 마귀가 슬쩍 얹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이겨야 산다, 잘나야 산다. 이게 하나님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잘났든 못났든 같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세상 교육이라는 것은 잘나야 산다고 자꾸 가르치니까 죽어라고 사생결단하고 교육시키다가 죽어요, 부모들이. 그뿐입니까? 노후 준비란 말을 옛날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다 보면 늙어서 갈 때 되면 가요. 일전에 세계에서 최장수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126세인가 가만히 1800몇 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거 있습니까? 요즘에는 30대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고들 야단을 떨고 있습니다. 30대에 인생의 꿈을 펼치고 참 어떻게 하면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참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서 도전할 시기에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제가 볼 땐 마귀가 갖다 준 생각인 것 같아요. 마귀의 짐. 그런 생각 하십니까? 갈 때 되면 가면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건강에 대한 짐도 그래요. 옛날에 그냥 살다가 아프면 병인가 보다, 죽을 때 되면 죽나 보다 그러고 갔는데, 요즘에는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도 다 짐이죠. 그래서 건강관리 아주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동네 검단산이 있는데 등산하시는 분들 보면 다 에베레스트 차림이에요. 에베레스트. 저분들은 원정대인가 보다. 얼마나 폼나게 하고 다니지만, 또 자전거 뭐 전부 사이클 선수 같아 보니, 아줌마들이 그냥 때를 져가지고 거기서 많이 뒤처지면은 나는 어쩐지 인생에 뒤처진 것 같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기 삶의 짐을 덮어 쓰는 거예요. 자식의 짐, 건강의 짐, 노후의 짐. 노후가 있어야 노후지, 하나님 일찍 데려가시면 노후 안 살아도 되는 그 노후를, 정 뭐 하면 안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미리들 이렇게 가불해서 지시는데, 제가 볼 땐 마귀가 인생의 짐을 미리 갖다 지워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인생의 짐을 지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허리가 휘어져요, 사람이.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저는 이 사람이 육체의 허리가 휘어졌지만은 사실 인생의 무게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마음의 짐으로 마음의 허리도 휘어진 사람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 병에서 놓여라, 풀려라, 해방되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그분 허리가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후에 사람들이 짝짝짝 박수를 친 게 아니고, 회당장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직접 대놓고 욕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참여한 회중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6일 동안 고칠 시간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고치느냐?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오늘 여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바로 유대교 전통 랍비들의 대표자예요.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의 대표자입니다. 보통 큰 도시에는 아주 큰 회당이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와 같이 이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몇 명의 장로들이 있고 그 대표자가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이 하는 일은 회당의 업무를 관리하고 기물도 관리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자를 세우고 말씀 낭독자를 세우고 설교자를 세우고 예배가 랍비의 규율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회당장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당장이 비난을 한 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자, 이 회당장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게마라라고 하는 것도 있고 미시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미시나 같은 건 구약의 해석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39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다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예를 들면 불을 피우지 말아라, 노동을 하지 말아라, 여행을 하지 말아라, 이런 규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랍비의 율법 가운데 예를 들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왜 그렇게 까다로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노동하지 마라는 법이 있는데 그러면 뭐가 노동이고 뭐가 노동이 아니냐? 이걸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러면 몸을 움직여서 일하는 건 다 노동인데 힘쓰는 건 다 노동인데 그럼 안식일에 요리하고 물건을 나르고 이런 것은 뭐냐? 그래서 랍비들이 안식일에 노동은 다 안 되지만 요리할 때 하는 노동은 괜찮다 또 그랬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그럼 우리가 화장실도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움직여야 되느냐? 그래서 안식일에 예를 들면 2km 이상은 가지 말아라. 그래서 2.5km에 있는 친척집은 가면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는데 갑자기 거리가 조용해졌어요. 대중교통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금요일 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오락가락도 안 해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얼마나 철저히 지켰겠어요. 그래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노동이 우리 옷 입고 뭐 이것도 다 움직이는 거 노동 아니에요? 옷을 입는 건 괜찮지만 옷에 바늘을 껴가지고 다니면 안 돼. 이건 바늘 운반죄입니다. 노동이라고 하니까 물건을 운반했기 때문에 바늘을 하나 운반해도 노동으로 간주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침대를 들고 가라 그랬을 때 그 얼마나 안식일을 위반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랍비들의 그릇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와 관련된 이 랍비들의 법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독할 때에는 치료해줘라. 그러나 생명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냥 놔둬라. 이게 랍비의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를 치료하신 것은 일단 생명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반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계율이지 구약에 나타난 안식일의 정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포크리테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위선자라는 단어가 비슷한 발음으로 영어 단어가 나오죠. 위선자.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성영화 시대에 보면 변사라는 게 있어요. 주인공이 아닌데 주인공처럼 말로 나타내는 이것이 히포크리테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위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아닌 나를 연기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속과 겉이 같아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치 다른 인물인 양 나타내는 게 위선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법을 지킨 게 아니라 단지 전통이기 때문에 내가 잘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 하지 말라고 자꾸 억압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왜 안식일 날 짐승을 마구간에서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느냐? 그건 또 괜찮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근데 사람이 개나 소만도 못합니까? 그 짐승은 먹이고 살려주면서 사람은 또 치료하지 말아라. 이 말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18년 동안이나 귀신에 매여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그 인생을 고쳐준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걸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뭐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람들에게 어떤 걸 제안하신 겁니다. 노동을 하지 말아라. 직업적인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거 하라고 허용하면은 거기 매달려서 그쪽으로 다 매여 있을 테니까 강제로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모범 1장에 보면은 주일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여러 조항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 회집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오르니라. 힘들죠. 그런데 여기 예배 모범을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 주님의 주신 날 24시간 전체를 거룩하게 성별을 하는 거예요. 6일의 날과 이 또 주일은 완전히 다른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평생 살면서 6일은 내 시간이지만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 예배 모범에도 보면은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성경 보는 일에 사용하고, 전도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약한 자를 신방하고 병자를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사용하고, 이런 일에 사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일의 시간들을. 오늘 예배 끝났다고 해서 니나노하고 나가서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요. 네,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 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말아라 하는 이런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아이고, 주일 또 됐네. 벌써 주일 왔나? 교회 안 가면 큰일 나겠지. 또 요즘에 또 교회 안 가면은 교육자가 전화를 또 따르릉 해봅니다.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죠? 대답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또 가야지. 코를 꿰가지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이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고 축복받는 날이고 인생의 짐을 벗는 날이니까 꼭 가야지. 그래서 오십니까? 다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받은 두 가지 은총이 있어요. 첫째로는 말씀을 듣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축복.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회당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열심히 나왔어요. 참 사람이 이상한 게 건강할 때 되면은 또 잘 안 나와요. 병들 때는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서 가난할 때 예배당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복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시니까 또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배부르고 우양이 증식하고 은금이 증식돼서 편안하게 되면 혹시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이 된다. 아니나 다를까요?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은 이 예배 순서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순서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고 하나는 하나님께 받는 순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몸을 드리는 헌신이 있죠. 또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헌금, 우리가 헌물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금의 시간이 있죠. 다 드리는 시간이에요.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갖가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서예요. 그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설교 시간이 제일 긴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도 이 여인이 회당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주간, 어느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실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하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혹시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적을 주실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하나님 주신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번 주간에 가면 또 무엇을 내가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이 여인이 받은 축복은 뭐냐면 치유의 축복이에요.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매였던 그의 육신이 치료받고 마귀에게 매였던 그의 영혼이 치료받았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사실 병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병들어요.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20대에 병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숨 쉬는 공기 속에 세균이 들어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숨 쉬기도 싫더라고요. 참, 여러분 마음 놓고 숨 쉬는데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공기 속에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몸을 자꾸 학대를 해요. 주님께서 안식일은 제발 쉬어라 그랬는데도 쉬지도 않고 일을 해요. 우리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입니다. 그리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연장 근무를 12시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40시간 노동합니까?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5일만 일하나요? 그건 피고용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자영업자들이 쉽니까? 안 쉬어요. 24시간 일합니다. 경영자들이 쉽니까? 집에 와서도 회사 경영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근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육체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투잡 인생이 또 많아요. 투잡. 직업이 두 가지예요. 낮에 일 있고 밤에 일 있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육체가 병 안 나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끝없이 시달리다 보니까 현대인에게 많은 병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병이. 신경통, 위장병, 심장병, 고혈압, 중풍병. 오늘 이 모든 병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모든 병.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치료의 시간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시간은 주님께 치료받는 시간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치료의 시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은요 편안하게 사람을 놔두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만나고 듣고 하는 것이 다 근심거리들입니다. 저는 9시 뉴스를 요즘 안 봅니다. 뉴스만 틀으면은 스트레스 받는 뉴스가 계속 쏟아져 나와요. 계속 듣고 앉아있느니 안 듣는 게 차라리 낫다. 또 그뿐입니까? 드라마를 틀면 옛날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 기억에 납니다만 초원의 집이라든지 그 아주 아름다운 프로들, 전원적이고 서정적인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요. 사람 죽이지 않으면 이게 작품이 안 돼요. 죽이는 것도 옛날엔 그런 장면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죽이는 장면이 피가 막 튀어야 그냥 사람들이 봐요 또. 그러자면 안 봐. 얼마나 심성이 고약해졌는지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보면요. 왜 그렇게 악당이 많이 나옵니까? 아주 표독스럽고 아주 악랄한 인간이 등장을 했고
그 인간 지켜보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야, 그거 보지 마라. 그 고약한 인간 계속 봐서 뭐하냐. 우리 마음속에 그 고약한 인간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계속 봅니다, 또 그걸. 그러다가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놈 언제나 죽나. 근데 끝까지 가요, 그놈이 또. 아이, 참, 여러분, 거기 붙잡히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드라마의 원리. 악당이 끝까지 가야 된다. 그 마지막 회에 가서 그때 정리가 돼요. 그걸 보지 마십시오. 정신병 걸립니다. 우리가 세상 사업하다 보면 사기꾼, 도둑놈, 강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폭력배 많고, 바다 이야기가 무슨 시원한 바다인가 보다 우리 가다 보면 또 쫄딱망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가다 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대인공포증이, 광장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광장공포증이, 사람이 두렵고 대중이 두렵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정신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뭔가는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우울증 증세도 있고 공포증도 있고. 이거 어디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의 질병들을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음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에게 슬그머니 무거운 삶의 짐을 얹어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마음에 있는 모든 짐들을 벗어던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치료받으세요. 우울한 마음도 치료받으세요. 불안한 마음도 치료받으세요. 낙심한 마음도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 소망적인 마음, 위로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영적인 치료는 우리 주님 아니면 치료해 줄 데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받은 은총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으세요.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주 치료를 받으셔요. 육신의 병 치료받으시고 영혼의 병을 치료받으셔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환영해요. 오직 위선자들만 망신을 당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의 결과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마다 치료받으러 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